오늘은 욥기 22장부터 3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위로하겠다고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욥에게는 비수가 되어서 고통을 가중시키는 말들이었습니다. 또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답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신앙적인 수준으로 모두 죄와 연결시켰습니다. 너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같다. 또 어떤 친구는 네가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죄 때문이야. 또 어떤 친구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모두 죄 때문에 그래. 모두 관점은 다른 것 같지만 초점은 모두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다루고 있는 그 관점들이 다 다르고 그것을 모두 또 욥에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남에게 적용시킬 때 오히려 그에게 위로와 권면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권면한답시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면서 그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거나 단순하게 적용시켜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난을 말하고 있지만 그 고난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하고요.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의 이제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세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에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너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 너 올바르지 않아. 그 말입니다. 누구의 관점이죠? 엘리바스 자신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이 올바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서 욥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까?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욥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건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봐라.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네가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범위를 두고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고난을 보고 저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잘못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래 해석하기는 쉬울 겁니다. 또 해석한들 그것이 맞든 틀리든 그것은 관여치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사실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보는 친구들은 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 죄악이 크답니다. 네 죄악이 끝이 없답니다. 욥의 죄가 크기 때문에 고난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해석은 자기 관점에서 계속 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21절로 넘어가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우리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원하는 복을 다 받습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는 사실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왜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을 안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 순종한 것 때문에 고난당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이 엘리바스는 자기의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라.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22절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 우리가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상투적인 이 말이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를 상투적으로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열하는 것뿐입니다. 24절에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으로 돌로 여기라.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 돌같이 여겨.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마음에서는 엘리바스가 이 욥의 부가 부러웠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욥이 그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욥이 그동안 형통한 것 같은 것이 부럽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거 봐라. 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더니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거 네가 우리가 모르지만 너 죄가 있어서 그래. 쉽게 말하면 너 고소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위로를 한답시고 말하는 게 상대방에게는요. 어떤 마음의 고통을 가중시키냐면 너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완전히 분리해서 얘기하는구나. 과거에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더니 지금 너는 나를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 이게 더 얼마나 사람을 이중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 욥에게는 더 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26절에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릴 것이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모두 상투적인 얘기죠.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 말이죠. 맞는 말인데 욥이 지금 그러지 않은 게 아닙니다.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너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관점에서는 욥이 그동안 형통한 게 자신이 왠지 비굴해지고 자신이 왠지 위축되니까 상대적으로 욥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잘못 판단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대를 평가할 때요. 내 관점으로 내가 위축되는 것도 모르고 내가 위축될 때 나보다 좀 낮게 보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교만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위축될 수 있던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관점에서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욥이 입을 엽니다. 23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은 엘리바스의 이 말을 듣고요. 욥에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치고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발견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하나님을 향한 호소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가중되면요. 결국은 매몰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고통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이 그런 내용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산이 나를 둘러싸고 사방이 나를 우겨싸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할 때 내가 거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내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욥은 지금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게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 나를 분명히 연단시킬 거다. 단련시킬 거야. 그래서 내가 순수한 금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이것은
이 욥이요 깊은 내심에서 고백되는 마음입니다. 친구들을 향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요. 그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라. 이는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내가 병이 들리고 내가 지금 저주를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환경에 찾으면요. 환경에서 두려워하는 요소가 없어지면 끝날 것 같잖아요. 또 다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 침몰시키고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만듭니다.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내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세상이나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24장에 욥의 또 대답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고 놓지 아니하셨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가며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죠. 4절에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세상에는 학대받는 자, 멸시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나도 내가 당하는 고통을 나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들은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고아로서 어떤 사람은 또 절망 가운데 굶주림으로 이런 내용들을 쭉 나열하면서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왜 당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참 이런 것들을 알고 싶지만 이 고통의 의미를 나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겠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도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24절에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25절에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다 그 말이죠. 25장에는 그의 친구 가운데 빌닷이란 친구가 또 욥을 향해서 입을 엽니다. 2절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시고요. 하나님 평화를 만드시고 하나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왜 하냐면 빌닷은 하나님을 높은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셔. 너의 그 고통은 죄 때문이야.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네가 지금 너를 변명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이 고통이 왜 그런지 난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당하는 고통을 보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너에게서 찾아야 돼 그 말이죠. 26절에 욥이 또 대답하는 겁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너는 참도 어려운 사람을 잘도 돕고 있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네 말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 말입니다. 3절에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도 잘 자랑하는구나. 너 지혜도 많구나. 지식도 참 많구나. 너 그 지식, 너 그 지혜가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그 말입니다. 27장에 또 욥이 말합니다.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말인데요. 이제 세 친구를 향해서 욥이 말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를 고통스럽고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몰아내신 하나님께 내가 맹세한다 그 말이죠.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내가 아직도 생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거짓되고 나는 불의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거 나는 다 수용할 수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라도 그 말을 나는 수용할 수 없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겠어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거 다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사람 아니야 그 말이죠. 6절에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를 치는 자,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자들 다 그것이 자신들의 머리에 돌아가길 나는 원한다. 너희들도 당해보기 원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그 고통 알아 그 말이죠. 얼마나 마음 아프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친구들을 향하여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내 마음 변치 않을 거야. 난 죄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를 간구하는데요. 28장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은, 금, 철, 동 모두 구하는 곳 내가 있고 나는 곳이 있고 캐는 곳이 있다 그 말이죠. 귀한 보석도 철이나 은도 모두 땅속에서 사람의 노력으로 캐내서 찾아낼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람의 지혜로 그것을 모아들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혜는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지식은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지혜는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욥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쳐도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를 어디서 내가 얻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은, 금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혜로 얻을 수 있지만 이 지혜 무엇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지혜는 하나님 아는 외에는 이것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는데 내가 그 지혜가 없다 그 말이죠. 13절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인간들의 세상에선 이 지혜가 없구나 그 말입니다.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 있는고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있는가 좀 가르쳐 달라 그 말이죠.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이는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요 놀라운 말을 고백합니다. 28장 28절에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은 이 몸부림 가운데요. 무엇이 지혜인지를 자기 입으로 뱉습니다. 무엇이 지혜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랍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 똑똑한 사람입니다. 악이 있으면 악을 걸러내는 게 아니라 악을 떠나는 겁니다. 악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물들지 않게. 이런 몸부림 속에서 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이 나를 주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고 이 시편 119편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고난이 나를 정금같이 만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욥과 같은 똑같은 고난을 당할 수도 없고요. 또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하려고 또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위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또 고난을 당할지라도요.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면 욥이 얻는 이 지혜를 우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욥의 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마지막 말을 던집니다. 29장인데요.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내 옛날의 모습,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을 때, 옛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그때로 나는 돌아가기 원한다 그 말이죠. 내가 옛날에 부자로 살 때, 내가 옛날에 권력을 가질 때,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그 말이죠. 욥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멀리한 게 아닙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게 아니라요, 우리가 고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둡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18절에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나는 죽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30장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내 고통을 보고 이 젊은이들이 야, 욥이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저렇게 고통을 당해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게 더 마음 아픈 겁니다. 9절에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고통과 함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 우리 주위에 위로자가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비웃음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것은 왜냐면요,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잘 된다고 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려고 해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멀리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들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자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편에서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그들을 멀리하고 우리가 눈에 좋은 것으로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20절에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찾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대답이 없으십니다.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은 의지할 대상을 찾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지금 욥이 의지할 대상을 친구들로 보지 않습니다. 의지할 대상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욥은 의지할 대상을 하나님으로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더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 이 갈급함이 욥을 고난 가운데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더 마음 아프시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묵묵히 그것을 보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욥을 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요. 내가 복을 바라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거꾸로 내 삶이 풀리는구나 그 말이죠.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3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알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나를
저울에 달아서 내가 죄가 있다면 벌을 내리시고 내가 죄가 없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내 삶을 맡깁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31장 35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너희들이 내가 죄가 있다면 고소장을 써서 하나님께 올려라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재판받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40장에 말을 마칩니다. 나는 그것이 마땅하리라 하고 욥이 말이 그치니라. 이제 모든 판결자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 그 말이죠. 얼마나 답답하면 이제 하나님이 날 판결해달라고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겠습니까? 이처럼 욥의 고난을요 친구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욥도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욥이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욥기를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